할렐루야. 자, 서로 양옆에 분한테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로 말씀을 시작할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났을 때, 아니 요즘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있겠죠. 좀 더 자고 싶다. 또는 카드값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염려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압박, 그리고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는 물가, 그리고 흔들리는 건강. 최근에 한국 직무 스트레스 학회에서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불안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그 2030 세대들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람들이 83%니까요 10명 중에 8명은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미래가 확실치 않은 청소년들은 지금 뺀 상태니까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그 불안을 느끼는 청년 세대가 93%예요. 그러면 청년 세대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언제 불안할까? 언제 염려가 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열었습니까? 그냥 봤지만 이제는 펴야 돼요. 스마트폰을 펴고 딱 봤는데, SNS를 봤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너무 밝아. 그리고 여행도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부러워요. 열등감이 들어요.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나? 그들의 화려한 일. 여러분, 사진을 올리면 화려한 거 올리겠지 싸운 거 올리겠습니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그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쯤 이런 삶을 살아보냐 하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조사를 했어요.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비교 불안이 30%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벌써 어디서부터 불안이 오냐면, 눈을 떴는데 없으면 벌써 불안해요. 맞다니까요. 그리고 딱 폈는데, 그 폈는 상황에서 좋은 소식만 오면 좋은데, 카톡에서 오늘 퇴사당합니다, 이런 게 오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예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하면 목사님들이 그 여호와 위에 TV를 넣었어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바뀌었대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텔레비전은 떨어져 있지만 스마트폰은 우리 옆에 있어요. 늘. 맞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 통계 그대로 본다면, 이 자리에, 우리 교회도 지금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10명 중에 8명, 청년은 10명 중에 9명, 거의 다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렇죠? 자, 1절은 외우죠.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 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내가 뻘쭘합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내 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1절을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은 2절을 하는데요, 2절 중에 그 앞에 쪽 것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인도하시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염려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 조금 전에 여러분 통계를 봤던 그 대부분의 염려가 다 뭐냐면 생활 염려입니다. 생활 염려.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잘합니다. 그 앞쪽에 보면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나와요. 이거에 대하여 염려한다고 해서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가 뭐냐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회사, 직장, 교회, 학교,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염려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요,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누다. 여러분 나누는 거 좋아요? 호떡이 하나가 있는데 반 잘라서 나누는 거 좋아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나누다라는 단어의 뜻이 좀 깊게 들어가면요, 이런 의미예요. 지진이 일어났다. 땅이 갈라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진도 3, 어떤 사람은 진도 4, 어떤 사람은 진도 7, 마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활을 잘 해요. 우리도, 저 포항도 그랬었잖아요. 포항에서 지진 나기 전에는요. 근데 평상시에 잘 있다가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딱 오면 뭐 하냐면 마음이 요동을 씌는 거예요. 지진 난 것처럼요. 이게 바로 염려예요. 오늘날 우리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저도 그 통계를 보면서 참 많이 염려한다. 저도 비롯해서 10명 중에 9명, 8명이니까요. 대부분의 염려거리를 보면요, 치솟는 물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더불어서 여러분, 돈이 없는 분들이라면요, 진짜 가스값도 걱정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늘어나는 가계 부채,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런저런 많은 생활의 염려에 대하여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염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제가 10초 정도 눈을 감고 나서 여러분의 염려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양이요, 양은요, 이 염려에 대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양은요, 웬만하면 10마리 중에 10마리가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양마을에 신경과가 있으면 잘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염려도 많고, 배가 배고파도 불안하고, 목이 말라도 불안하고, 위험 앞에서도 불안하고, 이게 양이에요. 왜 양이 이렇게 불안을 경험하고 염려를 경험합니까? 3가지 때문이에요. 풀을 찾지 못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고 어떻게 채워지고, 이 꼴이라는 것, 좋은 꼴이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야 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생활 중에서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뭐 하냐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또 2번째는 물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3번째는 위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 도저히 풀지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아직 없다라는 말은 인생을 몰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물에 걸린 새가 있어요. 그러면 그물에 걸리면요, 이 새는요 절대로 자기가 움직여도요 절대로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와가지고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염려가 들 때가 대부분 이런 상황이에요. 수학 문제를 아이가 풀고 있어요. 우리는 산수라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 산수였어요. 산수를 이렇게 푸는데 아이가 안 풀려요.
엄마 아빠는 될 수 있는 한 안 가져오길 바래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고,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게 너무 문제를 꽈놨어요. 왜 그럴까요? 뭘 하라고 하면 되는데 뭐고 왔다 왔다 갔다 이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또 좌절하는 거예요.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엄마도 못 풀고 아빠도 못 풀고, 아빠는 학교 다닐 때 1등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싹 다 거짓말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가면 풀리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활의 염려가 올 때마다 반드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방법이 없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염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에 지진이 생겨요. 어떤 분은 강도에 따라 달라요. 충격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의 한계, 그리고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자녀의 한계, 이런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욥기 22장 18절, 욥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서 일어나는 해결 안 되는 일도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여러분, 우리가 물질, 재물이라는 것은요, 이게 생활과 직결돼 있어요. 근데 이 재물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나옵니까? 18절이 나옵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사업이 됩니다. 장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거, 그리고 사업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염려로 마음을 지진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염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염려의 특징은 하면 할수록 는다예요. 그래서 제가 명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 염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들이 자기 힘으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눈이 근시고요, 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양은 늘 뭐냐면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먹고 입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23편을 통하여 나의 삶이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맛 좋은 풀이에요. 맛 좋은 풀. 근데 여러분, 그 맛 좋은 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양이? 몰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를 하다가 회사가 풀리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가 나를, 여러분, 푸른 초장이 생각나면, 푸른 초장이 딱 보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남진. 두 번째, 맞잖아요. 자, 지금 웃은 분들, 이야, 요즘 그 로제 떡볶이? 로제라고 하나가 있어요. 그 로제가 노래를 냈는데 아파트를 낸 거야. 근데 저는요, 그 아파트가 윤수의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그걸 리메이크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늙었단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푸른 초장하면 저는 대관령 목장이 생각이 납니다. 넓은 대지 위에 파릇파릇한, 이야, 그거로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장하고 우리의 초장은 달라요. 예? 이스라엘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아니에요. 비가 와야만 해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 나오냐면 유대 광야 북쪽 쪽에, 저 위쪽에 이 푸른 초장이 생겨요. 그러면 유대 광야가 어디냐? 자, 그림을 보면요, 사해바다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사해바다 바로 옆이 뭐예요? 바로 유대 광야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이에요. 해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래요? 극강하? 극경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자체가 걸어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저기를 지나서 저기 아모리 암몬 그쪽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유대 광야에서는 저 푸른 초원이 있을 수가 없는데 희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 북쪽 그 위쪽에서는 비가 내리면요, 특별한 게 어느 한 장소에 풀밭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푸른 풀밭이 아니고 이런 풀밭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봤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아주 귀한 거예요. 비가 내리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전 답수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길이 위험한 길이에요, 목자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끝일까요? 가는 길이 절벽도 있고 바위도 있고 굉장히 미끄러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자들이 신은 신발이 바로 샌들이에요. 저 샌들 보이죠? 여러분, 저거 되게 잘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랑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서면 신들매도 신의 끈도 묶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신이 이 신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서 구두 생각했죠? 예? 그 성경 읽으면서 운동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발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신발을 신고 절벽을 가고 이 신발을 신고 바위투성이에 가고 비가 온 다음에 가면 푸른 풀밭이 있으니까 비가 온 다음에 가니까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잘못하다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양들에게 가장 좋은 먹이를 주려고 뭐합니까? 고된 길을 가고 목숨을 걸고 가고 생명을 걸고 간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요? 좋은 푸른 초장에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에게 먹는 일은요, 생활입니다. 이 부분, 푸른 풀밭은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활의 염려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생명도 버리시고 목숨도 버리시고 운명까지 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기독교화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의 우상과 그리고 미신이 성행했던 시대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너희들 돼지머리 앞에서 이런 거예요.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예를 든다면 거기에 절을 해야만 취직시켜줄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음주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뭘 먹어야 되냐면 술 안 먹거나 신앙을 지킬 거라면 취직 못 시켜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은 직업에서 제외되고 상점 서비스가 안 되고 물건도 못 사겠어요. 그리고 경제와 사회활동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당장 직장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직장 없지요. 상점에 가서 그걸 살 수 있는 서비스도 못 받아요.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안 되니까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 생활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너무 걱정하니까.
우리 전도는 해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요? 사업장은 문을 닫고 직업은 제외되고 이렇게 먹고 입고 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을 알려줬어요.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자,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초등학생 수학 문제랑 비슷해요. 꼬아놨어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본 중에서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그냥 확 이해가 돼요. 자,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소중한 걸 줬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건 당연히 주는 거죠. 아끼지 않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한테 다이아몬드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거. 이걸 윤경원 장로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와지요. 완전 와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떡볶이는 그냥 막 줘요. 그 정도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다이아몬드로 가지고 말이 안 된다. 하여튼 다이아몬드를 주면 당연한 것,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껌입니다. 주는 거. 이해가 되나 이게? 장로님 제가 진짜 준다는 건 아니었어요. 없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하여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 외에 무엇을 아끼겠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의 보증이다. 보증수표란 얘기예요. 왜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었습니다. 아들을 줬다는 말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분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활의 모든 것도 채우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겠죠. 당장 직장 잃어서 오고 겨우 돈 벌려면 일용직에 가야 되고 품꾼 정도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직장 잃고 종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외에 뭘 더 아끼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을 먹고 입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이건 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 말씀이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양이 지금 염려 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2절에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는요. 여러분, 양이 웬만하면 안 눕거든요. 저 한번 물어봅시다. 양이 눕는 거 봤어요? 거의 안 누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은요, 배가 고프면 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은요 위험이 있으면 또 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웠다는 말은 뭐예요? 목자가 좋은 꼴을 배부르게 먹였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뭐예요?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누이시고. 맞나요? 누이시고가? 누이시네. 아까 누이시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생활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숨을 걸고 아들을 주시고 것까지, 그렇게까지 주시는 분이 뭘 하시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혹시 내가 회사에서 돼지머리 앞에서 인사 절하면 돼지가 그래서 자꾸 죽을 때 웃어요. 그거 보면 자꾸 웃는 이유가 너무 좋아서 나한테 세배해 주거니까.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안 죽여요. 성도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예가 이스라엘이에요.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다녔던 그 광야가 나와요. 근데 그 광야는 유대 광야가 아니고 바란 광야예요. 그럼 바란 광야가 어디냐? 되게 쉬워요. 홍해 바다 위쪽, 이스라엘 그쪽 거기에요. 거기서 여러분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광야에 먹을 게 풍성합니까? 없습니다. 물이 풍성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물 때문에 죽거나, 그리고 물이 있으면 또 밥과까지 주셨어요. 물 때문에 죽거나, 또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죽은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왜 부모 1세대가 죽었습니까? 먹는 문제, 생활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이, 악평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부족해서 또 넘어진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나오고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는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도 너무 사랑해서 건진 분이에요. 이 구원이 천국에서만 가는 구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모압 평지 앞에 모였습니다. 모이고 나서 이분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 광야를 지내왔던 일을 얘기하면서 한 번도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샌들이 닳아 없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게 채워졌다는 뜻이 얘기해요. 너희들 한 번도 먹는 일 때문에, 마시는 일 때문에 너희들이 죽은 일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악평이에요.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게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 믿네? 신명기 2장 7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의 사업이 광야입니다. 또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광야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나의 건강이 광야 같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함이 없었대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채우셨다는 얘기죠. 광야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죽진 않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절대 안 해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저들의 생활하고 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얘기예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전혀 염려 안 해도 돼요. 왜요? 왜 양이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도 그래. 뭐 밤 누가 먹지? 어떻게 세상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조지 뮬러 알아요? 조지 뮬러 알아요? 이분은요 고아의 아버지인데요 2,000명의 고아를 평생 섬겼어요. 근데 자 보세요. 주의 일을 하고 고아를 섬기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은 후원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하여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분이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00명의 고아를 잘 먹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그의 일기에 조지 뮬러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공급하셨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조지 뮬러의 책을 보면서 잊지 못한 장면이 그거예요.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우유가 없고 빵이 없었어요. 뮬러가 한 일은 뭐냐면 걱정하고 염려한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딱 나왔더니 똑똑똑, 여러분 우유차가 그 앞에 섰어요. 고장났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고아원에 준 거죠. 그렇게 잘 먹였대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왜요?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지요.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염려가 많죠.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해결할지. 그때 이제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이 불렀어 이거요. 궁금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불러줄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래요. 왜 이 찬양을 제가 불렀을까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아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보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지요. 지나온 시절에 제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생활의 염려에 있어서 힘들 때도 있었죠. 그러나 굶지는 않았어요. 예?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사업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다 어렵고 건강도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을 딱 돌아보면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왔어요.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 때문에 쓰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보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요, 제발 좀 먹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죠. 그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모두 현실적 고민 앞에 있습니다. 취업이 될까? 사업이 잘 될까? 월급으로 생활이 될까? 건강이 잘 될까?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찌해야 좋을지 엉엉 이러고 불렀던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은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이렇게 나와요. 이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와서 그 수학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광야의 길을 간다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아라. 둘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제 보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 팔레스틴 사람들도요 쉽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게. 그래서 주로 하루 먹고 하루 벌고 하루 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산다 할지라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부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봤더니 자 우리 어떡하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어떡하죠? 제 말은 직장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염려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에 지진 내지 말아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산다. 그러나 너희는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엄청나게 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뭘 말합니까? 생활이죠. 금상첨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잘 믿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녀도 열심히 키워보는 거지요. 네. 그럴 때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을 염려로 망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1절에 쉬운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염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그림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하루를 사는 거예요. 저 짐에 회사 생활, 저 짐에 가정, 저걸 치고 하루하루를 사니까 안 힘들 수가 없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동역자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도 믿어요. 그런데 저러고 살아요. 여러분 지옥에 갔다 와서 나온 얼굴도 몇 단계가 있어요. 방금 나온 얼굴 그리고 그 이상의 얼굴. 아마 방금 나온 얼굴로 살아갈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왜요? 이걸 지금 자기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 어찌해야 아이고 무거워. 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 짐이 하나입니까? 저거 내려놓으면 회사짐 내려놓으면 집에 갔더니 자녀 짐이 있네. 쉴 새 없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염려가 어디 하나만 있습니까? 별의별 염려가 다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루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에 내 모든 염려를 갖고 있지 말고
나 예수한테 다 줘라 이렇게만 맡기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에 염려를 여러분 주님께 주세요. 어떻게 줘요? 여러분 기도로 주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염려거리가 기도거리가 되면요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당에 딱 앉아있는데 염려라는 짐을 딱 메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 듣기가 참 힘듭니다. 왜?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요. 가볍게 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의 형벌만 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짐들고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어디 갔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던져버려야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은 갖고 있지 말고 버려라는 뜻이에요. 예, 다 버려내라.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걸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양들이 따라가는데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는 분명히 좋은 꼴이 있는 푸른 초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들이 따라가는데 저거 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가면 돼요? 저거 내려놓고 목자를 믿고 살아야죠. 이 산다는 의미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방법이십니다. 해결점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시편 3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자, 여러분 부족함이 보세요.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라는 말은 굉장한 인간적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계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 푸른 초장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전심으로 추구하다 온 마음을 다해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 하나 해볼까요? 현지에 맛집을 가고 싶어요. 요즘 세상이 좋으니까 후기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거 믿고 가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고향 친구가 입맛이 미식가인 친구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해줘요?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너 어디 가냐? 믿어봐. 너 어디 가냐? 아주 눈이 번쩍 뜨는 거 먹을 거야.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친구를 믿어야죠. 그리고 따라가야죠. 그게 바로 뭐냐면 찾는다는 의미예요. 너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너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 짊어지겠다는 그 말씀을 너무 안 믿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너무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푸른 초장이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비가 안 내리는 축복을 내렸는데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제발 지었잖아요. 홍수로 다 쓸어갔어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기도를 안 했는데 요즘은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딱 중간이면 좋겠다. 너무 부하면 교만해지고 너무 가난하면 너무 궁상 같다. 그렇게 하면 기도를 했다고.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그게 기복신앙 같았어요, 제가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헌금 그것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은 그것도 목사가 축복권이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꾸 다 왔다 그러는데 진짜 다 왔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어디야 그러면 다 왔어 다 그러는데 아직 안 온 거거든요. 조금만 다 왔어요. 9장 8절. 저도 이제 전화 오면은 그래요. 다 왔다. 사실은 20분 더 가야 되는데.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자 여기 보세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넘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좋은 꼴이 넘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명과 비전과 선교의 도구가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 시대처럼요. 환경이 무지하게 좋았어요. 비가 와요? 비도 안 와요.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뭐합니까? 그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썼잖아요. 릭 워렌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가 없다. 이건 성경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두 가지를 좀 하십시오. 선포와 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함이 없습니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염려가 재정적 염려, 건강 염려가 있을 때 그 짐을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을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자, 같이 할 수 있죠? 아니 같이 할 수 있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54분 부릅시다. 1분은 안 불렀거든요.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았기. 내 몸이 약해도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로 일어남이라. 화려한 세상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